하나님 말씀 전도서 12장 11절 말씀 한 절만 합니다.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아멘. 내려갔습니다. 오늘은 41번째입니다. 41번째. 전도 못하게 하는 문화가 되어진 내용. 그 중에서, 주제가 21번째 되어지죠. 주제가 21번째 되어지는 사회입니다. 사회 이해 부족이다. 사회 이해 부족이다. 두 번째.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무슨 주제를 갖고 하면 사회와 교회의 이 어떤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보면 결론적인 부분을 하나 이야기했는데, 사회의 현상에 이렇게 보면은 대통령 선거, 지난번에 우리 있었던 대통령 선거를 봐도 피차간에 잘했다, 내가 잘했다, 네가 잘했다, 네가 잘못했다, 너가 잘못했다, 서로 간에 잘못했다고 하고 서로 잘했다 하는데, 그게 50.1%에다가 48.9%, 1.2% 차이로 대통령 출구조사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때만 듣고 내가 설교했는데, 그 저녁에 보니까 당당히 결정이 됐더라고요. 이런 것에서 사회라고 하는,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사회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럴 적에 잘한 거야 뭐 전부 다 자기가 잘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잘했다, 내가 이래서 잘했다 하는데, 잘못했다가 될 적에는요,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했다고 하는, 인정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럴 때에 교회라고 하는 이 기능 속에서, 교회는 지난 시간에 그 결론 내기 그렇습니다. 이 사회라는 건요, 잘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가 볼 때는, 상대적으로 볼 때는 사회가 잘못하는 것이 사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못한 것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잘할 수가 없거든요. 항상 사회는 잘못하는 것 중에서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조금 더 오다사고 나아가는 것이 사회란 말이에요. 잘못함에 있어부터 가는 것이 사회라. 교회는 잘못하는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잘못할 수도 있고, 교회도 잘못해 나아가는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우리 볼 때 사회 이해 부족이다 하는 것인데, 사회가 잘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을 때, 교회는 당연하게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이 교회는 사회를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는 항상 수용을 하고, 교회가 잘못했다 라고 하는 책임지는 기관이라는 거예요. 책임지는 기관. 그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근데 교회가 그렇지 않는 표가 뭐냐니까, 지난번에 나온,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출구조사에서 50.1대 48.9가 나왔던 참 그야말로 그 오차범위도 벗어나지 않는 그런 이 표차가 나는 팽팽한 대립되어지는 이 현상. 이것에서 우리 교회가 잘못했다는 이것을 인식할 수 있는 하나의 상징적인 표시라는 거예요. 물론 그 해당 지역에 이번 투표 결과에 내가 보니까 아주 해당 지역에 아주 대단한 그 표가 날 수밖에 없는, 거기 우리 호남 지역에 있는 이 표를 유지하는데 호남 지역에 있는 표가 너무 표차이가 나가지고 일반적으로 너무 차이가 나서 호남 지역에 교회가 많은데, 교회 목사님들이 많을 텐데, 왜 이런 현상을 좀, 호남 지역이라 하는 사회 지역에서 왜 이런 현상을 보지 못하고 교회가 책임을 지지 않고 이런 표가 나오도록 사회가 이거 양분화시키느냐, 이런 부분에 제가
교회 책임에 좀 강조를 다시 한번 했습니다만은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지 못한 부분하고 좀 오늘 연결해 부분이 있는데 하나 하지 못한 부분에는 뭐냐면 이 교회의 범위가 사회라고 하면서 교회라고 하면 이 범위가 어디까지 줘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누구를 하여금 교회라고 해야 되느냐. 사회는 교회가 소속한 소속 사회, 소속 사회를 두고 교회는 이 사회를 보고 이야기하는데 소속된 사회, 그 안에 있는 교회가 교회라고 할 때 어느 범위를 두고 둬야 그런 사람들이 출입한다든지 그런 것을 교회라고 할 적에 그 교회는 당연히 사회에서 하는 모든 잘못한 것을 책임지는 자세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정확히는 교회라고 하는 이 범위가 어디까지냐? 사회에 들은 소속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교회가 될 수 있는데 사회라고 하는 이 범위를 두고도 다 교회라고 볼 수 있는 것을 둔다고 할 수 있더라도 교회와 사회를 구분할 수 있는 어떤 구분점은 있어야 돼요. 지난번에 제가 그랬습니다. 사회라고 할 때 뭐 국가 단위든 어떤 간에 뭐 정부든 어떤 국가든 안 그러면 뭐 군인이든 안 그러면 뭐 참 여러 가지 어떤 그 조직이든지 간에 사회라고 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뭐가 있어서 사회가 되어지냐면 여기 규범이라는 게 있어요. 규범. 우리가 보면 법률이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법률. 안 그러면 요 규약 이런 것이 있어요. 이것이 있어야 사회, 단위사회라고 단위사회, 단위사회. 그 단위사회, 교회가 단위사회에 반드시 소속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단위사회가 아까도 말했지만 군인이 될 수도 있고 회사도 될 수도 있고 그러면은 그 국가 이런 정부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규약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규범이. 이거 없으면 뭐 이 사회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 규범을 못한단 말이에요. 딱 제한이에요. 그러면 사회를 이렇게 했을 때는 여러 되는데 그 교회라고 할 때는 어떤 것을 교회라고 해야 이 사회에서 규범을 가진 사회, 회사 뭐 회사, 국가 뭐 국가 하는 속에 있는 그 교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볼 것이냐. 이것이 이제 제한된 범위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앞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런 내용을 들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나도 교회라고 부를 수 있겠다라고 하면요 반드시 그 사람은 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 봐야 된다. 그런 것도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내가 사람이잖아요. 코로 숨을 쉬고 있는 사람인 것에 대해서 이것이 피조물이다. 피조물이다. 즉 시험을 받았다 하는 인식이 들어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을 두고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만 두고도 할 수 있어요. 사회는 코로 숨을 쉬는 사람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아도 사회는 구성되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코로 숨을 쉬고 있는 사람이 내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자기가 인식만 돼도요 이거는 교회라고 하는 자세로서 이걸 인식 못하는 사회를 볼 때는 그런 사람들 볼 때 책임 있는 자세로 가지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어떤 상태냐? 조물주, 창조주에게 창조주와의 관계,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에서 이 죄인의 관계에 있대. 죄인의 관계에 있는 자라고 인식하는 사람, 그 사람 우리가 교회라고 해야 된다. 반대로 사회에 소속해 있는 사람은 전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몰라도 사회가 운영되어 가는 거예요. 사회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규약들이 구분들이 막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내용하고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로서 죄인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내가 깨달으면요 바로 그 사람이 교회라고 하는 타이틀을 주고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자리에 있다.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피조물인 그리고 죄인이면서 이 죄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죄 문제, 그러면 죄사함을 입은 자로 하여금 죄사함을 적용시켜야 될 대상자, 이 대상자로서 사회를 바라보는 자, 죄인이면서 죄를 구속받은 내 자신이 죄 용서받은 자신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죄 용서에 대한 사함을 받을 대상자로서 사회를 바라볼 때요, 이 사람을 교회라 부르는 거예요. 교회라 부르는 거예요. 범위가 있지 않겠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사회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없어도, 아무 없어도 소속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규약을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하면은 이게 다 되는 거거든. 근데 이런 걸 알고 있는 사람은 제3의, 내가 제3 받았기 때문에 제3의 대상자로서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자는요, 다 이 교회라고 부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피조물로서 코로 숨을 쉬고 있는 이 동안에 죄라고 하는 이것이 내가 죄인이 되어서 죄인의 자리가 창조주와 관계에서 내가 죄인 되어진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 다음에는 이 죄사함에 대한 분명히 자기가 누리면서 죄사함을 적용하는 대상자로서 사회를 바라보는 내가 지향하는 방향, 즉 코로 숨을 쉬고 있는 이 기한이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영원한 세상이지. 영원한 세상. 영원한 생명의 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길이 바로 피조물이면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 용서가 적용되어지고 죄사함이 적용되어지는 자들에게 바로 영원한 삶이 있는 지향, 방향, 이 방향이죠, 방향. 이것을 지향하는 자가 이 사회를 향해서 구분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만 돼도 다른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쫙 연결되니까 하나만 돼도 돼, 하나만 돼도. 응? 하나만 돼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합쳐서 말씀하는 바가 뭐냐니까 이게 천국이라, 천국. 응? 하나님 나라, 천국. 천국. 응? 하나님, 예수님께서 여기 하나만, 한마디만 딱,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요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요런 자세로 내가 있다, 요 네 가지 중에 하나가 있다 하면요, 사회라고 하는 우리가 바라보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가 되면요, 그건 다 내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라. 너무 문제가 아니라. 아무도 사회에서 잘못한 걸 갖고 책임 있다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책임 있다고 나서야 될 사람은 바로 교회가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면요, 절에 있는 사람도 괜찮고, 저기 성당에 있는 사람도 괜찮고, 절도 성당도 교회도 안 다닌 사람들도 이런 자세만 가지고 살아가면은 바로 그 자체가 교회라고 분명히 인식하고, 교회 소속이 되든 안 되든 관계없고, 뭐 택시 운전수를 하든지 회사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야말로 청소하는 사람이 되든지 간에 그 스스로가 교회예요, 교회. 그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반드시 요 네 가지 종류만 딱 분명히 그 중에 하나만 내가 딱 붙잡고 있어도요, 그 역사하시는 이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냐?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이 내용이 사람에게 적용이 안 됩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내가 피조물이면서 말이죠, 이걸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는데 내 혼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만 분명히 가지고 살아도요, 바로 그 속에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이 없으면 절대 이 내용 중에 하나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분명히 알고 있어요. 교회 출입하고, 목사가 되고, 이런 감각, 성경을 많이 읽었다, 메독을 했다, 금식을 얼마나 했다, 이런 거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그래서 교회라 하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한 사람으로서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질 거냐? 책임지는 자세로 봐야 된다. 책임지는 자세. 그걸 가지고, 범위를 가지고, 이제 오늘 강의에 이제 접근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들어가야 될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교회와 사회의 관계성. 요런 거는, 보통 제가 요걸 강의를 하면서 이래 생각이 난 것이 뭐냐면, 옛날에 중학교 교과서에 사회라고 하는 과목이 있었어요. 사회라는 과목. 그거 보면 이제 지금처럼 제가 사회는 뭐냐, 요런 쭉 이야기 하겠죠, 사회는 뭐고, 사회에 대해서 범위는 어떻고, 요런 이야기를 했겠죠. 제가 이제 그런 것을 기억을 해가지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 교과서나 어떤 것을 가르치면서 사회를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회를 이야기하지, 보편적인 사회, 아까 여기서는 교회가 바라보는 사회, 교회라고 하는 어떤 대상을 두고, 한계를 두고, 사회를 이렇게, 요런 것이 사회다 하고, 바라보는 사회의 입장만 이야기하지, 여기서 제가 설명하든지, 오늘 법률이 있고, 규약이 있다 하고, 서로 간에 협조하고, 협동하고, 이런 사회에서의 사인이 되려면 어떤 준비해야 된다, 요런 내용을 이야기했겠죠. 중학생들한테 이야기해봐야 얼마나 알아듣겠어. 그러나 가르쳐놔야 또 시험 문제 내가지고 자꾸 인식시키려고 문제 냈는데 내가 답을 지도록 잘했다고 생각은 하나도 아니에요. 그때 뭘 알았겠어요, 지금. 나이가 들면서 자꾸 비교해보는 거예요. 내가 목사로서 지금 내가 소속해 있는 이 사회에 대해서 이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어떤 관계냐, 이런 거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사회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보는 거죠. 객관적으로 보니까 그렇지. 근데 요 속에 있는 사람은요,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요, 몰라요. 알아낼 수가 없어요. 왜냐? 객관적인 눈으로 보질 않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이 잣대를 가지고 사회를 볼 수 있는 객관적인 눈이 있으니까 요런 난목에 대해서 이렇게 토막토막하면서 내가 그것을 책임질 일이 있다 하고 내가 보니까 사회 다닌 사람 생편이 이렇게 했구나 하고 나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어떤 책임 있는 자세로 내가 봐야지, 자세를 가져야지 하니까 이게 보이는 거지. 이 속에 들어있으면요, 몰라요. 아무리 이야기해봐도 다들 그거 알고 있는 거 아니냐, 다들 안 하는데 왜 내가 하느냐. 그래서 잘하는 거는 자기 이름을 들려고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요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다. 그게 사회라고 하는 교회가 바라보는 사회의 생리입니다. 생리.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결과가 투표하게 되면은 다들 내가 잘했다고 내가 한 표를 찍는단 말이에요. 찍는 사람이 이 사회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찍을 수가 있어요. 찍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우리 사회에 과연 책임 있는 자세로서 내가 이 한 표를 행사하노라 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단지 정치하는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바꿔야지, 잘하는 정치가로 바꿔줘야지, 이 나쁘게 되어진 이 사회가 이 정치가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난도질한 거 아니야. 난도질. 여기는 보호하려고 물러서면 안 된다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데올로기죠, 이데올로기. 그런 게 이데올로기라고.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면 좀 좋긴 좋겠지만, 또, 딴 데로 가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교회와 사회의 관계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사회라고 하는 이 어떤 자리라는 것은 사회가 가만히 그냥 놔두갖고는 아무도 사회에 대해서 사회를 객관화 볼 수 있는 잣대가 없어요. 눈이 없다. 교회가 있으니까 사회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상대성이 있단 말이에요. 상대성이. 요거 쉬운 말 같아도 이거 쉬운 개념이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가 이야기하니까 그건 뭐 그렇게 되겠지 싶으지만 이거 중요한 개념입니다. 중요한 개념. 텔레비전에서 매스컴이나 이런 막 나오고 막 하지만요, 전부 다 거기는요 사회를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책임이 있다, 내가 책임이 있다 그래갖고 나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책임질 사람 없어요. 내가 잘해보겠다, 내가 요리하려면 잘하는 거니까 내가 잘해보겠다, 잘해보려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자기 일을 나타내려고 나오는 사람들 있을지 모르지만요, 내가 이 사회에 책임지고 할 사람이다 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아무도. 잘못되면 내가 책임진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래서 사회가 분명히 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 있는 어떤 모양을 나오는데 또 지금 잘한다고 해서 계속 잘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잘하는 데는 전부 다 사람 이름이 막 들어가는데 잘못한 데서는 아무도 사람 이름을 집어넣지 않는 지금 형태에서 교회가 요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책임지는 자세로 사회를 바라볼 때에 이 사회와 교회가 서로 간의 차이점을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한다는 거예요.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관계성이 어떻느냐, 교회와 사회의 관계성이 어떻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항목별로 쭉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요런 내용들을 요렇게 시각을 돌리고 내가 소속해 있는 사회가 분명히 사회는 사회인데 이게 뭔가 주체 세력이 뭐고 주체가 도대체 누구며 이 주체가 있어서 현상 자체는 이런 현상이 나고 저런 현상이 나고 사람들이 참 좋은 세상이라 하기도 하고 참 왜 이런 세상이 됐냐고는 사회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이야기하는데 불구하고 그게 분명히 뭔가 누군가가 요소를 해서 잘못된 요소 같은 잘못된 행동을 해서 사회가 이래 됐는데 잘한 데는 전부 다 자기 힘을 드는데 잘못한 데는 아무도 잘못했다 하는 사람이 없는 이런 현상에 대한 이 사회에 아주 기가 막힌 어떤 맹점이죠. 맹점. 그것이었어요. 과연 누가 책임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못났어요. 그러나 교회는 당연히 책임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라. 왜냐? 바로 여기 이런 부분에서, 안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쭉 하다 보면, 고백하다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는 요것도요, 분명한 어떤 대답이에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었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요, 사회가 모르고 있다. 사회의 완벽한 성은 사회가 완벽하고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 할 때가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장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걸 보장한다는 거예요. 이 보장을 지금 현재 교회가 전수하고 있는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연장선에서 지금 현재 그 예수님의 보장을 지금 대신 나타낸다. 그러니까 보증인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완벽하게 다 이루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완벽한 것에 대한 보증을, 사회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루었다라는 것의 보증을 예수님께서 했었는데 그것을 대신 나타내는 지금의 교회가 그 보증입니다. 그런 자세로 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좀 구조를 하면. 그래서 교회가 적어도 이런 고백을 할 때에 그 교회는 책임 있는 자로서 사회를 우리가 봐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요거 한 페이지인데 요 앞에서 보면 너무 길어가지고 지금 요 뒷부분에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요 하는 요 내용 관계성 요건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요런 이야기를 해줄 데가 없어요. 사회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 요런 내용은 아주 중요한 어떤 비교, 어떤 요 관계라고 합니다.
아까 저 대학 논문이고 어디 논문이고요. 아무리 어떤 논문을 갖다 붙여도 막 사살 찾아도 사회에 돌아가는 데서 책임 있는 기관 찾을 수 있는 논문이 없어요. 그 논문이 있으면 뭐 공격을 할 건데 아무도 그런 논문을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는 거의 논문에 해당되어지는 엄청난 주제예요. 그만큼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이 교회에 되어지는 자에 대한 자세를 한번 다 가다듬어야 돼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했습니다. 교회와 이 사회, 또 교회라고 할 때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이 교회 속에는 어떤 때는 종교라고 불리는 그런 호칭이 요즘 쭉 안에 설명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 종교라고 하는 인식 자체, 지금은 뭐 교회 가면 뭐 다들 우리 교회 같으면, 우리나라 같으면 뭐 개신교, 또 교회라고 하는 속에서도 천주교도 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들어갈 수도 있어요. 구분할 때 그냥 외형적으로 이런 역사 이전으로 이런 따지면 역사로 보면 그만 교회도 지금 개신교도 이런 소속하는 사람들도 옛날에 역사 속에서 쭉 보면은 그렇지 않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일단 종교라 하는 이름으로 들어갈 수 있다. 우선 좀 설명을 좀 짧게 하기 위해서 다른 거 좀 길게 해야 될 게 하나 있으니까 이 소속은 어디냐? 적어도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에 있어. 그 명령에 이 규례가 있단 말이에요. 규범, 법률, 규례. 아까 이거 교회와 사회는 규범, 법률인데 교회는 그럼 뭐냐? 이거는 명령이다,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교회가 존속이 되어진다, 유지가 되어진다. 근데 사회나 국가는 어떤 자연 발생적으로 안 그러면 뭐 필요에 의해서 몇몇 사람들끼리 자기들의 뜻에 맞는 사람들끼리 정해서 야 우리는 요런 규약을 만들어서 우리끼리 한번 요래보자 하는 이런 사회에 어떤 규약이 있는 거예요. 환경적인 요소가 많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볼 때 관계성에서는요 이 사회와 교회의 관계성에는 교회는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절대 단위 사회는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 단위 사회는 교회를 부를 수가 없어요. 철저히 자세를 가져요. 교회 역사 가운데 일이 있었다. 그래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역사가 잘못된 거지. 교회 역사가 잘못된 거지. 교회는 단위 사회를 나타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위 사회는 되지만은, 즉, 교회는 소속 사회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교회로서의 위치가 있는 거예요. 이거 필수라, 그 관계가 아주 상대적이면서, 근데 사회는 교회가 없어도 유지가 되고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때는 교회와 사회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사회가 얽혀있을 때도 있고, 뭐 지금 그런 이슬람 사회라든지 이런 사회는 뭐 교회인지 사회인지 뭐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조금 지나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딱 잘라져서 보여져요. 교회가 소속 사회를 떠나서는 교회란 존재 자체는 의미가 없어. 그러나 사회는 교회를 인정하지 않아도 없어도 사회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뭐 필수라고 볼 수 없어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교회가 있어야 되고 뭐 절이 있어야 되고 이런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이제 좀 종교적인 색깔이 좀 같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은 지금 역사를 쭉 나눠서 봐도 마찬가지잖아. 지금 역사를 딱 전화되고 좀 앞에 가도 되고 앞으로 뒤도 가도 마찬가지야. 딱 지금 현재 시점, 이 이야기를 듣는 시점, 바로 이전에는 항상 교회가 사회를 리드했어요. 리드를. 지금 현재 이 교회와 사회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시점, 언제라도 괜찮아요. 언제라도. 적어도 교회가 인정되어지는 사회라 그럴 때는요, 교회가 어떤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이야기가 되어질 때 항상 거기는 교회가 사회를 리드를 해왔어요. 이전에는. 그러나 앞으로는 가면 갈수록 사회가 교회를 흡수를 해버리든지
교회의 기능을 없애버리든지 가면 갈수록 그렇다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여기서 교회는 일종의 종교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신라시대, 그럴 때는 지금 현재 이런 내용의 고백은 아직 눈에 드러나긴 아니지만, 그러나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계중에 섞여 있는 것이 지금의 불교가 있습니다. 불교 자체가 이런 거를 전혀 없는 사람들만 있다 생각하면 우리가 참말이 너무 오해를 해도 크게 오해하는 거예요. 분명히 아까 말했지만 요거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이 없다고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아주 특별한, 이거 제가 그냥 적어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주 특별한 이 포인트예요. 형태가 불교 형태로 눈에 보이는 거지.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그 틀 전체가 이런 거 아무도 고백하지 않았다, 우리가 그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 속에 누구는 이 고백이 분명히 있었다. 그러나 불교라는 형태 때문에 오늘날 개신교가 들어오면서 그거 자체를 묵살시켜서 그렇지 분명히 그게 내재되어 있다. 그런 것까지 다 개헌해가지고 지금까지, 지금 현재 말하는 지금까지는 교회가 사회를 리드를 해갔다, 방향이 이렇다, 이래 가야 되나 저래 가야 되나 했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교회가 끌려간다. 지금 형태로 보면 그렇다. 사회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반드시 그런 거예요. 책임지려고 하는 자세가 되면 리드를 해가는데 책임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지금의 모습을 보면 앞으로는 사회가 그냥 뭐 끌고 가도 교회가 어디로 끌려가는지 모르게 그냥 흡수돼서 가버린다. 오히려 절보다 더 나쁜 모습으로 개신교라 하는 이 자체도요, 앞으로 지금 형태로 가면 그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현재 자연과학의 위치가 어떻느냐, 자연과학의 위치가 교회와 사회에 있어서 자연과학의 위치, 이런 건 한 번씩 적어놓을 필요 있죠. 자연과학이라고 해요. 자연과학. 이런 자연과학, 시간이 많이 됐으면 끝낼까? 좀 애매한데. 이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분야에 대해서 교회는 자연과학과 어떤 관계며 사회는 자연과학과 어떤 분야냐, 어떤 관계냐? 응? 같은 그 사회 속에 기존 요 기성 단위 사회 속에 있는 교회는 자연과학에 대해서는 항상 공격의 대상입니다. 자연과학이 타겟을 하는 자체가 이 교회를 타겟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교회의 기능이 사회를 리드해야 된다 하는 그런 자세로 갖고 있으면은 자연과학은 사회를 리드해 나가는 자리를 자연과학이 리드한다라고 사회가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인정을. 사회가 자연과학에 뒤떨려 가고 있으면서도 과학이 우리를 문명이 우리 인류를 이렇게 번영하게 한다, 이런 인식이 딱 박혀있다. 이 사회가 이런 구조가 있어요. 자연과학 앞에. 그냥 어쩌보면은 뭐 맥없이 넘어가죠. 맥없이. 여기에 뭐 국가적인 뭐 어떤 경쟁 뭐 사고 뭐 과학 발달 사고 막 이래 나오는데 결국 사회 전체가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여기에 의존하는 쪽으로 막 나오다 보면은 교회와 사회와 관계에서 사회에 들어가는 현상 자체가 자연과학을 통해서 사회가 항상 좋은 방향으로 막 드러나느냐, 가면 갈수록요, 자연과학에 의존하면 의존할수록, 인간이 의존하면 의존할수록, 사회가 의존하면 의존할수록 자연과학이 주어지는, 인간이 자연과학을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은요,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지는 거예요. 악해져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인류 사이에 더 어려워지는 환경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사회가 자연과학이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맹종하는 맹종. 제어를 할 수가 없어. 제어. 제어 기능이 있는 데가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잘못 가고 있다, 바로 가야 된다, 즉 리드를 해야 된다. 리드를. 교회가 리드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연과학은 항상 교회를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여기 내용들이 자연과학으로는 절대 접근이 안 되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이 내용에서 자연과학으로서 접근할 수 있는 분야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기존의 사회는 자연과학에 따라가기 때문에 교회는 자연과학의 공격의 대상이다. 요거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교회라는 것이 자연과학과의 기능으로서 볼 때 사회를 리드해야 될 기능은 분명히 있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자연과학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자연과학이 필연적으로 가는 것은 사회를 더 어렵고 더 잘못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회가 그것을 자연과학의 잘못이라고 하는 시각으로 못 본단 말이에요. 코로 숨을 쉬는 피조물이 코로 숨을 쉬고 있는 사람이 피조물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자연과학에서 이끌려가면서 사회가 더 악해져가는데 불구하고 이걸 못 찾는 거예요. 그것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 요런 기능 때문에 책임지는 자세로 사회를 보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요 정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요걸 다 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한 40분은 더 가야 될 것 같으니까 자연과학까지 요 정도 하고 오늘 아까 교회의 어떤 요거 자체를 너무 길게 하다 보니까 또 빠질 수는 없고 강의에서는 빠져 있었는데 요걸 말을 안 할 수가 없고 있어서 말하려다 보니까 요 부분 좀 길어져서 이걸 다 못해서 사실 오늘 한 페이지만 준비해놨는데 다음 시간에 한 시간 더 나머지 시간 내고 정리를 좀 해야 되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